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발돋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하나하나 살피며 우리가 어떻게 주를 닮아가며 주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까를 고민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데요, 참 제 가운데 버거움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 앞에서 설교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말씀이 제 가운데 부대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원하심, 저 개인을 향하여 또한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어떻게 내 자아를 꺾고 내 자아가 죽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서 움직이게 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참 고민스럽지만 또한 감사한 것은 더디지만 이 말씀을 따라 저의 삶의 모습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영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의 능력, 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인데요, 5번째 열매이죠. 하지만 6번째 시간인데 자비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무슨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자비는 불교 용어지 않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비를 이야기하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무슨 자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까?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가운데 하나가 자비이며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룻기예요. 룻기에는 하나님의 여러 자비가 만나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룻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한 가장 많이 읽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이 모든 추수를 끝내놓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읽었던 성경이 룻기서예요. 이런 의미에서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세상 문학 중에 단편 문학 중에 가장 빛나는 것들을 하나 꼽으라면 룻기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룻기서는 사사기라는 딱딱한 어두운 영적 상황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춘다라고 표현하며 마치 조개 껍데기, 딱딱한 껍데기 안에 숨어 있는 진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룻기서는요, 고난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귀한 사랑 이야기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반지 중앙에 있는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8절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 선대라는 단어가 kindness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kindness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자비를 영어로 표현할 때 kindness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의 자비가 룻기서 곳곳 가운데 숨어 있고 이것을 또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룻기서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는 룻기서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가요? 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자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자비가 펼쳐지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세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여인들은 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과부들인데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한 두 며느리, 모압 이방 땅 이방 여인 두 며느리 또한 그들의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근데 그 두 남편은 나오미의 아들입니다. 1절은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기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대표하는 구절이 있다라면 각기 사람이 그 마음의 소견대로 살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며 그 생각, 감정, 계산에 따라 자기의 삶들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며 우상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쫓아 살았던 시대,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이며 룻기서가 기록되고 있는 룻기서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영적 혼탁함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1절에 이야기하는 흉년이에요. 흉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흉년을 주셨습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흉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의 방법을 따라 그 흉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나오미, 그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이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또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흉년을 피하여 이방인의 나라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 가면 흉년을 해결하고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들의 삶들 행복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에게 다가온 그의 삶의 결과들은요,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자 의지하였던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 두 아들 또한 죽게 됩니다. 결국 남겨진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기의 두 아들이 결혼해서 데리고 온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두 며느리만 남아 있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나오미,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녀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며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것이 나오미의 모습 아닐까요? 그는 어떤 것들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그의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지만 오히려 그의 마음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는 행복을 찾아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에게 남겨진 것은 찢겨진 마음과 상처난 모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걸 극적으로 또한 잘 표현하는 것이 그녀의 이름이에요. 그녀가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중에는 한 며느리만 남지만 그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영하여 나오미 잘 지냈어? 이야기를 할 때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 불러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오미의 뜻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마라의 뜻은요, 고통과 고난이에요. 나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리어 슬픔만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나오미의 상황이에요. 텅 비어있고 상처나고 찢긴 그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왠지 나오미의 이야기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경험해 봄직한 이야기예요. 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시대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수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걸 하면 행복할까? 이걸 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공허함, 텅 빈 마음과 채워지지 않는 마음과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같이 있을 때는 표시 내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아픔과 텅 빈 마음들을 다른 것들로 막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서요, 여행의 즐거움을 통해서 그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하면서 자기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메꾸려고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텅 빈 마음과 상처난 마음들을 술을 먹으면서 잊으려고 합니다. 술을 먹으면서 그 술 먹는 시간 동안 술의 힘을 빌려 흥겹게 또한 슬픔과 아픔들을 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지내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물론 제가 술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사역했던 교회가 강남 한복판에 있어요. 그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요, 유흥가를 지나야 되는데 수많은 술집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금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그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쿵쾅쿵쾅거리는 음악소리, 흥겨운 음악소리와 함께 부어라 마셔라 떠들며 박수치며 흥겨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메꾸어진 거리였어요. 마치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마음 가운데는 즐거움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난 이후 토요일 새벽이 되어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집에서 출발하여 어제 저녁 몇 시간 전에 지났던 그 골목을 지났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먼지가 가득 채워져 있고 흥겹고 즐거움으로 가득 찼던 그 골목이었는데요, 너무나 황량한 거예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 술에 취해 인사불성되어 벽을 기대고 누워있는 사람들, 수많은 술집 전단지가 이리저리 나뒹구며 쓰레기처럼 가득 메우고 있는 도로의 모습, 거리의 모습들입니다. 거기다가 어느 날은 비가 오면 더 처량한 모습, 황량한 모습들의 거리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어쩌면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 생각되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요, 다른 것들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찬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드러내지만 집에 가 홀로 자기의 내면을 직면할 때 아무것도 없죠. 텅 빈 마음, 공허한 심령, 상처받은 마음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며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해서 그의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룻기서를 계속 읽다가 보면 나오미의 채워지지 않던 마음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텅 빈 나오미의 마음이 아니라 가득 찬 나오미의 마음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이들이 그 텅 빈 나오미의 마음과 삶들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오미의 마음을 채우는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자비가 되어 그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룻의 자비예요. 룻의 자비.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이고 모함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나오미의 삶은 마라입니다.
고통과 아픔이죠. 마치 가느다란 한 오락의 실 마냥 끊어질 듯 합니다. 빵빵한 풍선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위태로움이 나오미의 삶이에요. 현실적으로 나오미는 과부이고 홀로 남겨져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정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태롭기 짝이 없는 나오미, 그녀의 모습이죠. 근데 그녀의 모습들을 채워가고 있는 것은 이방 여인 룻입니다.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나오미의 삶들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죠. 만약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 혼자 있다라면 어땠을까? 나오미 혼자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어땠을까? 황폐하고 황량하기 짝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그 흉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라, 고통이죠. 하지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이방 여인 룻이 있습니다. 룻을 통하여, 며느리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삶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자비란 것은요, 어떤 특별한 것, 커다란 것 아니에요. 자비란 필요를 따라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죠. 룻이 나오미 옆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삶이 채워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룻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룻 또한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는 여인입니다. 그녀 또한 나오미의 아들, 그 아들이 죽으며 자기의 남편도 죽었어요. 그도 과부입니다. 자기의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은요, 모험이에요. 나오미는 자기의 고향으로 오는 거지만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과부예요.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이 땅으로 오는 것 엄청난 모험입니다. 왜 이런 모험들을 룻이 감행하는 걸까요? 그 이유들을요, 우리는 룻기 1장 16절과 17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아멘. 룻의 결단이에요. 근데 룻을 보면요,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16절 가운데 위대한 결단들을 하고 있는데 위대한 결단들 안에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치 비슷한 상황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여리고성을 정탐하죠. 그 여리고성 정탐할 때 한 여인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룻기서에 나오는 룻 또한 그는 모압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신앙 고백을 할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들 가운데 힌트가 있는데요. 2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룻에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베들레헴 유대 땅 가운데 온 것은요, 여호와의 난리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 온 거예요.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를 품어줄 것들을, 이미 그는 모압 땅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보호하심을 소망하며 베들레헴으로 온 거죠. 룻의 결정은 나오미를 따라 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 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룻,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룻이 그 자비하심을 따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흘러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자비를 흘러보내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적인 도리로서 사람들을 향하여 측은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자는요, 겸손해요.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측은지심을 흘러보내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됩니다.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의 상급, 자기의 소개가 되는 거죠. 고원이나 양로원에 항상 방문하다가 보면 사진들이 걸려져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기증하고 우리가 이것을 베풀었다라는 자기 증명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가 베푸는 자비 가운데 이 땅이 회복되고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며 텅 빈 마음들이 채워지는 거죠.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지은 레미 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주인공이 장발장으로 나옵니다. 장발장이라는 이름 들으면 다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장발장은요, 시골에서 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빵을 한 덩이 훔칩니다. 가족들 배고픈 것 때문에 훔친 빵 한 덩이 때문에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19년 동안 감옥살이하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죠. 19년 동안 모든 형벌을 다 받고 난 다음 출소를 합니다. 출소를 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가 감옥에 있었다는 것이 딱지가 되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좌절하죠. 이 좌절로 인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절도와 살인에 대한 유혹들이 들어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추위를 피해 성당에 들어갑니다. 신부가 그를 맞아 주었기 때문이죠. 호의였어요. 하나님의 자비였죠. 그 성당에서 자고 있는데 그의 눈 가운데 은촛대가 들어옵니다. 은촛대. 저걸 훔치면 살 수 있겠다는 마음, 그 유혹에 넘어가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갑니다. 근데 레미 제라블 소설에 보면 장발장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자비르 경찰입니다. 이 장발장을 끊임없이 추적하는 자이죠. 그에 의해서 장발장이 잡혀옵니다. 성당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성당 신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장발장이라는 놈이 은촛대를 훔쳐갔습니다. 이 장발장은 나쁜 놈입니다. 이야기할 때 신부가 이야기합니다. 그 은촛대 제가 장발장에게 주었는 거예요. 장발장, 내가 은대접까지 주었는데 은장까지 주었는데 왜 그것은 갖고 가지 않았어? 왜 촛대만 갖고 갔어? 라고 이야기하며 장발장에게 은촛대뿐만이 아니라 은대접과 장까지 함께 건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신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강팍하였던 장발장에게 흘러가고 모든 딱딱한 장발장의 마음이 녹아내리며 그 또한 레미 제라볼, 고통받고 아픈 상처를 가진 이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는 자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자비가 흘러갈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텅 빈 마음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채워주고 있어요. 나오미는 그렇게 채워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요, 이 자비를 요구하고 이 자비를 요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주의 자비가 흘러가고 그 자비가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 체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또한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자비를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룻은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근데 룻기서에 보면요, 룻 외에 또한 자비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나오미와 룻 두 과부는 나오미의 고향이자 자기 남편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요. 22절은 그들이 돌아갈 시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바빠요. 참 분주합니다. 자기의 밭으로 가서 보리를 추수하고 추수한 보리를 통하여 그들의 가족이 먹고 살, 또한 배부르게 할 것들을 기대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오미와 룻의 모습이 조명됩니다. 그들은 할 일이 없어요. 추수할 밭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배고픔과 가난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룻, 우리를 위하여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주워와라. 추수가 다 끝난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우리가 먹을 것들을 좀 구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예전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선생님들이 추수 때가 되면 숙제를 하나 내셨어요. 불우이웃 돕기를 위하여 편지봉투 하나 주면서요, 뭘 채워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락 좀 채워오라고 이야기하죠. 밭에 가서 벼 다 베고 난 논에 가서 떨어진 이삭들을 주어서 채워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우는데 별로 없으면 집에 가서 타작 다 해놓은 가만히 해서 조금 한 줌큼 편지봉투에 넣어서 학교에 숙제로 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에요. 룻이 추수가 끝난 그 밭에 가서 그 보리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았습니다. 룻 마음이 어땠을까? 참 많이 처량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부끄러움도 있고요. 자기의 나라도 자기의 고향도 아닌 이방인의 나라인 유다 땅에 와서 사람들이 다 타작하고 남은 텅텅 빈 그 밭에서 조금이라도 먹을 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룻, 어떻게 보면 구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불쌍한 모습이죠. 룻 또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누가 보고 있냐 하면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보고 있습니다. 룻을 바라보며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그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룻에게 이야기하는 게 2장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불쌍한 이방 여인 룻을 향하여 보아스가 하나님의 자비를 흘러보내고 있는 거예요. 룻은요, 그 밭에서 마음 편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먹을 때도 종들이 먹을 때 함께 가서 먹었고요, 마실 물도 공급받았어요. 룻의 마음 가운데
텅 빈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흘러보내는 자비로 인했어요. 그의 상처난 마음들이 치유받기 시작하는 거죠. 보아스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삭 그 추수를 할 때 다 하지 말고 이삭을 한 움큼씩 그냥 벼 단들을 그냥 내버려 둬라. 다 추수하지 말고 그냥 뒤로 흘려라 라고 나중에 보면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룻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 가운데 우리는 조금 이상한 것들을 한번 발견합니다. 보아스의 행동이 이상해요.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는 룻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때문에 집단을 뒤로 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룻 이리 와. 여기 그 추수단을 가지고 집으로 가. 아니면 몇 바가지 퍼서 그냥 담아주고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도우려고 한다라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룻이 느끼지 못하도록 돋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측은지심과 비슷한 단어로 자비하고 비슷한 단어로 동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알고 있어요. 동정과 자비는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자비는요, 공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의 처지에 서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공감하는 것이 자비이고, 동정은 내 편에 서서 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동정이에요. 어떨 때는, 보통 때는 괜찮지만 어떨 때는 그 동정이 하나의 폭력이 되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한테 다가갈 때가 있는 거죠.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그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혼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룻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동정이 아니라 자비로 룻의 입장에서 그를 공감하며 사랑과 자비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비란 강인한 부드러움입니다. 강하지만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를 배려하는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저도 이런 것이 참 약합니다. 잘 되지 않아요.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우리가 선물 상자를 다 만들었잖아요. 모현동과 또한 송악동에 있는 독거노인, 명절 동안 혼자 보내는 분들을 위로하고 조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만든 상자였습니다. 그것을 동사무소에 가지고 갔어요. 동사무소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근데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조금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우리가 만든 상자와 또한 상황들을 이야기하자 처음에는 너무 좋아했는데요. 이야기를 듣더니만 굉장히 난처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왜 난처해하실까? 그 이유들을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만든 상자들을 독거노인들이 나누어 주었죠.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상자를 다 열어봅니다. 나중에는 서로 이야기를 한대요. 고연교회에서 우리에게 상자를 주었는데 우리가 상자를 보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분들이 듣고 내가 받은 상자에는 그게 없었는데? 내가 받은 상자에는 그게 없었는데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담당자에게 찾아와서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걸 주지 않았는가? 왜 나에게는 이게 없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는 사랑인데 그들은 그냥 공짜로 받는 건데 그냥 감사하며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렇게 따지는 걸까? 라는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요, 그런 불편한 저의 마음들을 돌아보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사랑이니까 그냥 받으세요. 사랑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냥 감사하며 받으면 돼요. 라고 저의 사랑을 강요하고 저의 사랑을 그냥 던졌습니다. 받으면 된다라고.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았던 거죠. 이건 자비가 아니라 동정이었습니다. 폭력이 되는 거죠.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군대에 이등병이 자대에 배치를 받았어요. 밀렸던 빨래를 하려고 수도가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한겨울이었습니다. 이등병이 빨래하는데 무슨 따뜻한 물이 있겠어요. 찬물로 빨래를 합니다. 손이 빨갛게 되고요. 손에서 빨래하며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너무 추웠기 때문이죠. 근데 그 옆을 대대장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이 이등병을 부르더니만 측은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등병 앞에 가서, 이등병, 식당에 가서 따뜻한 물 받아서 와서 빨래해. 너무 춥지? 빨리 가. 이등병이 대대장의 명령을 받고 식당에 찾아가서요, 자기보다 선임인 취사병들한테 따뜻한 물을 요청합니다. 상황들을 설명하죠. 그는 따뜻한 물 한 바가지를 얻으러 갔는데요, 어땠을까요? 따뜻한 물 한 바가지를 얻었을까요? 욕 한 바가지 먹고 왔을까요? 욕을 한 바가지 먹고 왔습니다. 투덜투덜거리면서 와서 다시 하고 있던 빨래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 또 한 명 주임 상사, 행정보급관이 지나갔어요. 행정보급관이 지나가며 이 이등병을 본 거죠. 이등병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저 식당에 가서 내가 씻으려고 한다고 씻을 따뜻한 물 좀 받아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등병이 다시 식당으로 가서요, 자기들의 선임한테 행정보급관이 씻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엄청 많은 따뜻한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행정보급관이 따뜻한 물 보고 한 바가지 떠서요, 손을 조금 씻고 이등병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남은 물로 빨래 마저 해. 이 남은 물로 빨래 마저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대장이나 행정보급관이나 똑같은 측은지심이었어요. 하지만 이 행정보급관은 이등병의 마음을 공감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았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하여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입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충성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보아스가 보인 자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어 주고 있나요? 아니면 동정을 나누어 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푼 룻과 보아스에 의하여 나오미의 텅 빈 마음은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그들의 자비는 이중창이 되는 거죠. 이들의 자비가 이중창이 되어 노래가 울려 퍼질 때요, 보아스와 룻이 나중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바라보며 동네 여인들이 모여 하는 고백이 4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룻과 보아스가 불렀던 이중창은 동네 여인들이 함께 부르는 합창이 되었어요. 자비의 합창이 된 거죠. 이 자비의 합창은 온 동네에 흘러넘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자비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텅 빈 마음들은 룻과 보아스에 의하여 채워지고요, 이 베들레헴 동네에 하나님의 자비가 울려 퍼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게 된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많이 들어봤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 가운데 이 오벳이란 이름이 등장하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어두운 시기를 밝히는 다윗 왕국의 주인공 다윗을 낳게 됩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것이죠. 어두운 사사시대를 밝히는 진리, 은혜의 등불로 다윗이 빛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노래에 이 노래들이 울려 퍼질 때 나타나는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사사시대처럼 참 깜깜해요.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행복과 성공을 꿈꾸지만 텅 빈 마음과 상처와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이 땅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 땅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우리가 부르는 자비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이 고영교회가 자비의 노래를 함께 합창할 때 모현동이, 송악동이, 이 익산 땅이 하나님의 자비로 춤추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이웃, 강도 만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사마리아인 비유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질문했을 때 대답으로 했던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10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이와 같이 행한 우리의 자비를 통하여 회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자비의 강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